여러분 안녕하세요. 포커스 팩트입니다. 영상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포커스 팩트는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통계치들은요, 한국통계청, 인터넷 자료 등등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 영상 일부부터 지금까지 보신 분들이면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목사들의 잘못된 행태, 그리고 개신교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들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제가 중간중간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의 현실을 더 안타까워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메일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목사들을 너무 싫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요지였어요. 답변을 공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 쓰레기들을 싫어할 뿐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알겠지만 적지만 좋은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비 사건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만 존재하고 하나님과 교인이 없는 개신교 교회. 냉정하게 현재 한국 개신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해마다 약 10만여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2019년 교회 이탈 숫자는요, 10만여 명에 가까운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반면 목사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목사에 대한 실망, 과다한 헌금으로 인한 부담감, 교회 내 인과관계, 교회 공동체의 이기적 사고방식에 대한 혐오 등이 주 원인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교회 목사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합니다. 설교 내용이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많고요. 정치적 사견을 설교 시간에 말하면서 교인들에게 따르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와 실제 행동 태도가 너무나 다르고 이기적이거나 교인들에 대한 무례한 태도였습니다. 목사들도요, 인간이기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자아상 한둘 정도는 가슴에 담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은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개신교 사이비 사꾼 목사들의 모습이에요.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거울이 필요 없을 듯합니다. 애초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목사직을 하다 보니 사라진 것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은요, 돈가스 장사에서 교인들의 등골을 뽑아먹은 돈가스 목사,
교인들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빨면서 코로나19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경기도 광주의 양무리 순복음교회 양한승이라는 목사. 이 사람은 정광훈의 열렬한 지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손가락 목사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은 1년 이내에 죽는다고 한 이단성의 소유자, 자신만이 축복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인륜도 모르는 XX라고 현직 대통령을 욕하는 정광훈. 이외에요, 많은 사이비 사꾼 목사들이 한국 개신교를 국 말아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이비 사꾼 목사들 간에 나누는 이야기 중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 별이 몇 개야?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범죄자들이 별이 몇 개다 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았지만 이제는 목사들도 깜빵 갔다 오고요, 전과, 즉 별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다고 동료들 간에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모세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거의 매일 언론지상 혹은 각종 SNS 및 유튜브에는 목사들의 범죄 행위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들의 범죄 행위는요, 전방위적 범죄 행위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교인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적 이유라고 합니다. 예배 종류가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헌신 예배 등등 무려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물론요, 때마다 헌금을 받습니다. 왜 유독 개신교만 이렇게 예배의 종류가 많고 헌금을 걷는 것이 많을까요? 때마다 걷어들인 헌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요? 11조 그리고 각종 헌금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개신교인들이 투잡을 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내는 헌금의 종류와 금액 때문에 가정 경제가 파산 직전이라는 이유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내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 하지만요, 이 경우 교회에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왕따가 됩니다. 헌금을 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에요. 헌금과 믿음은 정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이비 사꾼들의 목사입니다. 이런 짓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웅장하게 만들었고 사이비 사꾼들의 배를 불리게 만든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리신 분이 계십니다. 아마도 현직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교세 추이 분석을 보았다. 그 중에 사제수가 얼핏 계산해보니 3,500명을 조금 넘는다. 새로이 사제가 되는 수품수도 연간 최고가 2003년의 154명이며 2018년대에는 93명이다.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전체 교인 수가 588만 6,511이니 적절한 숫자라는 생각이 든다. 전체 교회의 20% 정도가 2명 이상의 사제가 상주한다고 한다. 물론 수녀와 수사 같은 수도자들이 부교육자의 역할을 하니까 개신교의 목사의 수와 산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해도 적절한 숫자라고 생각이 든다. 개신교의 경우는 이런 통계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것을 단순히 개신교의 특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무질서한 측면들이 많다. 길을 가다 보면 2층에 신학교 간판을 단 곳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곳에서 목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 곳에서 목사가 된 분들은 항상 자신이 목사라는 걸 내세운다. 뒤가 구리기 때문이다. 어쨌든 내가 다니던 신학교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었다. 한 해에 쏟아져 나오는 목사의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수천 명은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주교와 비교하면 한국의 개신교의 수가 적어도 1억 명은 넘어야 한다. 오늘날에 한국 개신교가 난장판이 된 것은 당연하다. 정통이고 이단을 가릴 필요도 없이 그토록 많이 쏟아져 나오는 목사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목사 1인당 교인 수 10명도 많은 것이다. 그러니 수만 명을 모은 목사가 거들먹거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는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 중략하고요. 그래서 당연하다. 오늘날 재벌을 동경하는 이들은 많지만 재벌을 존경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그들의 특권을 반칙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중략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들은 강도의 구렬이라는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참혹한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면 교회 역시 찬장에 지나지 않는다. 언제든 낡으면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교회가 바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언제든 보배를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되거나 그릇 자체가 보배가 되었다면 그 그릇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런 그릇을 담은 찬장은 버려야 한다. 나는 지금의 교회가 그렇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셨어요. 맞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교인들의 숫자가 하향 곡선을 강하게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편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교인들은요, 세상 일을 하면서 정말 인간답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들은요, 오로지 자기 자신과 돈과 명예와 부를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9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때가 가까웠다 하고 떠들어대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또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당장 종말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이 구절에서요, 사이비 사꾼 목사들은 마지막 구절을 가장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당장 종말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참 많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어요.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영으로 찾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